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영혼 없는 짐승들은 살아가는데 이 영혼 없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존 욕구 그거 하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짐승들보다 사람이 나은 점은 무엇인가? 도덕과 윤리의식을 하나님이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윤리학자와 도덕론자들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거나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윤리학자와 도덕론자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거듭나지 않은 인간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 또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인간적이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사에 의하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갚는다는 뜻의 결초, 보은, 이런 고사성어도 있고요. 또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자 또 원수를 갚으려고 쓸개즙을 날마다 그 쓴 쓸개즙을 빨면서 복수를 다짐해서 원수를 갚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선은 이제 갚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 곧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이같이 한즉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44절처럼 행동을 하면은 바로 45절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언뜻 잘못 들으면 또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을 말하지만 사람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도리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이미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그 다음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심을 입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100%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천국에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많이 성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의 모습보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절로 저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행위구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나도 한번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척 했습니다. 마음은 빠지고 겉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셨죠? 외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외식이라고. 그게 근본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의 원리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 말씀하신 의미의 원수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원수를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척 보여도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의 원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가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편이라고 오해를 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세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완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원수들이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이 정확하게 누군가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이 히브리 평행법에 따르면 원수는 곧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고난을 주는 사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아주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의미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열매를 맺히게 하시죠.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따라 행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신학적인 원리들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원수를,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죠?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부자관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온전하고 친밀하고 완전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 위에서 2번씩이나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고요. 또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과 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10절까지 읽기로 했죠. 9절 더 읽습니다. 9절부터. 9절 읽었습니까? 예, 그러면 10절 맞아 읽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자, 여기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기약대로 이미 주신 약속대로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다 그 말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씀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이로다.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 그 다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선인은 의인의 범주를 뛰어넘은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정말 누구라도 알만한 선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혹 있거니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어쩌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나올지 모른다면, 그러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경우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준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도리어 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요, 말의 표현에 불과한 수사하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모든 인생들, 그 죄인들은 하나님과 적대관계, 원수관계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한테 선을 행한 사람은 선으로 갚도록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악으로 되돌려줘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자기가 받은 해는 어디다 새긴다고 그러죠?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든가 돌에 새긴다고 그러든가, 하여튼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저와 여러분, 곧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친히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죽으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고 있는 핍박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뭐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특별한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감 있게 이 말을 드려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퀴즈를 낼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맞춰보세요. 원수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1번 미워하라, 3번 때려라, 3번은 사랑하라, 4번 모른 척하라. 그러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추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구호 또는 퀴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로 등장을 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원수를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단히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는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부담이에요. 부담. 저는 뭐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여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사함받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를 삼아 주시려고 우리 주님 대신 죽으셨고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가치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할 만하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요,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일 때, 죄만 짓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내 자녀임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46절로 47절 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원수 사랑,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형제를 넘어서 나를 모르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일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요, 내가 너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부담스럽게 설교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43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은 생략이 된 것이죠. 원수 갚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 은총의 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5절에 보면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십니다. 햇빛과 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뿐만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시고 공업에 종사하시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더 이상 일반 은총이 제공되지 않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원수들, 복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핍박한 하나님의 원수들,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한 그 모든 원수들은 다 주님의 권능 안에서 멸망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믿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지옥 형벌에 처하였을 때는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끼리만 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원수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원수도 사랑한다면,
원수가 아닌 사람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실자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또 누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하면 펄펄 뛰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대적자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 앞에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실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미워만 해도 된다. 그럴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물론 아들이란 말 속에 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느니라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끝나버린 사건임을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 불완전한 모습을 띠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영적인 현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런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속에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일을 행함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정말 헌신하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들어도 인간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이 먼저 실천하셨고 우리 주님이 실천하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